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면서 9장에 조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웠던 분도 있고 또 불편했던 분도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의 인식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전혀 성장하지 않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길 원하는 뭔가 기복적이고 또 1차원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9장을 통해서 한번 목격했습니다.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사건이 또 변하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잘 아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 질문 앞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아마 계속 쭉 이어서 오늘은 다른 성경보다 아마도 17절부터 28절까지, 그러니까 계속 이 주님과 이 청년의 문답 속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게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아까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죠? 우리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으로 기록이 되는데, 공관복음서에는, 요한복음에는 이 사건이 없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우리가 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실 테지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청년, 그러니까 부자 청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한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젊은 청년으로 묘사가 되고요.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의 직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한 관원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공무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청년,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인 것 같으세요? 괜찮지 않나요?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잖아요. 물론 결혼은 안 한 것 같아요. 결혼 안 했으니까 청년으로 묘사가 됐을 텐데, 그죠? 능력 있잖아요. 공무원이죠. 돈도 많죠. 거기다가 이 청년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한 게, 당신을 믿으면 내가 부자 됩니까? 잘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나이까, 신앙적인 문제를 질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청년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괜찮지 않나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오빠 같은 그런 수준 아닙니까? 아니 그냥 객관적으로 지표로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만으로 보면 괜찮은 청년이에요. 자, 그 괜찮은 청년과 주님이 지금 문답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이루어집니다. 한 청년이 달려와서 주님께 앉아 묻자오되 뭘 물어보냐면, 선한 선생님이요. 여러분 문장을 한번 잘 유념해서 보세요. 맨 밑에 절,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을 이제 지칭하는 단어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자, 이 문장, 이제 저하고 어느덧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이렇게 설교와 말씀을 이렇게 들은 지 어느덧 이제 1년여간 이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어떤 설교의 방향이 어디이고, 저 목사님의 추구하는 그 비전과 개혁과 방향과 성경을 보는 시각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 그 문장 그냥 띄워놔 주세요.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장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이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가 문제예요? 박수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그게 아직 안 들어오시나요? 다시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문장과 이 질문이 문제가 있다고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문제잖아요.
구원에 대한 문제에 뭘 요구해요? 구원을 내가 얻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나이까?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더 이게 열려진 거죠. 이 질문 자체가, 이 청년은 아직도 그의 인식 세계와 지식과 신앙의 수준이 자꾸 내가 뭔가를 해야만 구원과 영생이 내게 주어질 거라는 거기 안에서 갇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상은 17절에 선한 선생님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질문하지만 여기 선하다라는 뜻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다음 내용 대충 아시잖아요. 이 청년이 괜찮은 청년이라고요? 안 괜찮은 청년이라고요? 괜찮다니까요. 율법 잘 지키는 청년이라니까요. 이웃을 잘 도와줬던 청년이라니까요. 착한 일 많이 한 친구라니까요. 그러니 그 마음과 이 질문 속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미 나의 행위와 나의 착함을 아시나이까? 뭐예요? 뭘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본인이 그 답을 요구해서, 그러니까 뭘 요구하고 싶은 거예요? 나 어떤 청년이라고요? 저 괜찮은 청년입니다. 저 신앙생활 그래도 남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고 돈도 많이 벌었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저 괜찮은 청년입니다라는 것을 확인 도장 받고 싶은 거죠. 누구로부터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를까요? 그 마음의 상태를 모르실까요? 그래서 18절로 여러분들이 딱 넘어가시면 이 문답이 동문서답처럼 들리는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것처럼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무엇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여러분들의 의심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질문이 뭔가, 이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 구원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의 행위가 아닌데 라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상태에서 그런 개념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18절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야 이 문답이 동문서답으로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냐면, 구원은 오직 누구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해결할 수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유념해서 잘 보시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또 성경 말씀에 대한 그런 체계가 이렇게 성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요 문답이 계속 진행되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과 또 우리의 신앙을 또 점검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 가야 될 텐데, 자 19절로 한번 보시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거 여러분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그 10계명에 나오죠. 10계명 어디 있어요? 10계명 성경 넘기면 아니구나, 뒤에 맨 뒤에 나오지 않나요? 10계명 여기 나오는데, 여기 10계명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이 계명이 지금 19절에 있는 이 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어느 부분에 속합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텐데 5계명부터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기억나세요? 나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 망령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전부 주님과, 그러니까 대신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문제인다면 5절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부터 마지막 10절까지 10계명까지는 전부 대인, 사람과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질문, 이 주님의 말씀 속에 20절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이 청년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선한 일을 많이 했던 그런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21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은 이 부분이에요. 21절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에 유념해서 그분은 이 부분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에 딱 꽂혔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 이 청년 아까 제가 괜찮다고요, 안 괜찮다고요? 괜찮아요. 네. 누가 봐도 객관적인 지표로 괜찮은 청년이었고 아마도 많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 청년의 질문은 실상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서, 그러니까 확인 도장 받고 싶어서 왔을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 청년이에요. 그런데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데 뭐가 부족하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이거죠, 이거. 어떻게 팔으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다 팔아요? 그러니 여러분 근심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에, 네가 가진 그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니라. 우리는 이 본문의 문장만 바라보면 쉽지 않죠. 어떻게 우리가 다 팝니까? 그리고 근심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뉘앙스와 진이,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가치관이야. 가치관. 주님이 실상은 다 팔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 팔으라? 그러면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다 파는 걸 원하실까요? 다 팔아서 어디다 갖다 줘요? 교회 갖다 주는 걸 원하실까? 헌금하는 걸 원하실까? 저도 예전에 이런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 거북하게 듣지 마시고,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민낯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조금 이단이나 이상한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잘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다 팔아야 된다. 누구를 쫓으려면요? 예수님 쫓으려면 다 팔아야 된다. 그럼 다 안 팔으면 어떻게 돼요? 너 조금 부족한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정죄했는데, 그래서 다 팔아야 되나? 내가 있는 거 싹 다? 우리는 그런 그 좀 고백이 여러분들도 있으셨잖아요.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안 배운 것처럼 다르게 계시지만 우리 옛날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요, 다 팔으라는 이 의미보다는 이 문맥과 이 전체적인 앞뒤 사건을 보면 전부 뭐냐면, 이제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그 사건을 이제 이야기할 텐데, 같이 연결해서 보면 답은 딱 하나예요. 다 팔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팔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삶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한테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딱 떨어지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딱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신앙생활하기 편합니까? 그냥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찝어서. 죄송해요. 성경은, 또 예수님은 딱 집어서 그것만을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합니다. 재물 필요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죠. 정말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근데 부자 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주님 앞에 설득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 하나님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찾지 마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찾으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설득하세요. 왜 내가 나아야 되는지,
내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지, 왜 내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무장을 하시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되지 않고 가장 우선순위가 세상적이고 재물의 가치관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헌금 이만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늘 그 부분에 근심하고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유로워지시라고요. 뭐가 자유로워져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면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만 정상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늘 새겨야 되는데, 오늘 주님은, 제가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가치관에 대한 문제예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놓으라고요. 재물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고, 여러분 부자 되시라고요.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발 좀 일하시라고요. 그거 인생의 목표가 세상적인 성공, 그것만 추구하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 비참해지지 않나요? 목사님은 성공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저 성공 안 해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하십시오. 세상적으로 우뚝 서십시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제가 늘 몇 번 여러분들에게 언급했지만, 제 고향에 제 동생의 친구, 제 남동생의 아버지, 저희 동네에서 방앗간 하시던 분이에요. 저희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군요. 방앗간 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방앗간 하면 잘 삽니다. 근데 그분이 살아생전에 자신을 위해서 신발 한 켤레를 안 사신 분이에요. 방앗간을 운영하신 분이 신발 한 켤레를 안 사요. 그분이 새 신을 신은 날은 언제인 줄 아세요 혹시? 상여 나르면 신발 사주는 거 혹시 아세요? 아시죠? 동네에서 상여, 지금 그런 문화가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상여 나르면 수건하고 신발을 사줬어요. 새 신을 사시면 그분 상여 매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1만 원도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그거였어요. 아들 둘 두셨는데 아들들에게 유언이,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라. 그리고 다 쓰고 죽으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단순히 모으는데, 그분은 일평생 한 70여 년, 제가 70년 못 사신 것 같은데 그 생을 전부 돈 모으는데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신 거예요. 방향이 여러분 그런 인생, 과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나요?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 뭔가 조금 거시기하다고 생각이 되지 않으세요? 뭔가 안타깝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느 방향을 추구해야 될까? 자꾸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리하지 못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또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냐?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무슨 가치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꿈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건 여러분 부수적인 겁니다. 그것도 이유겠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이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 가르치라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이제 다 못하니까 선교사 파송하라고, 그런 교회들 도와주라고. 우리가 선교사로 다 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장로님부터 제가 스캔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면 큰일 났다, 나 선교사 가야 되는데 이 나이에 이 몸에. 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머문 모든 자리에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제가 파송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책이 선교사가 아니라니까요. 내 직업은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곳에 나를 선교사로 파송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변하고, 그게 선교사죠. 그러려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함으로 거룩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그 걸음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죠. 그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우리 교회, 내가 드려지는 헌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명확한 성경관과 가치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뭐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단순히 기복적이고 단순히 1차원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셔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성장하셔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대하고, 여러분 제발 좀 보시라니까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비전과 어떤 계획을 꿈꾸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도 그 일을 위해서 늘 꿈꾸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해야죠. 빨리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목사를 세워내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제 별세교인 그런 기념사업도 할 거지만 교회 연역을 또 정리할 거잖아요. 거기다가 뭘 써야 돼요, 여러분? 거기다 뭘 써야 돼요? 우리 교회의 내용을 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50주년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치관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조금 더 이어서 볼게요. 22절 말씀을 보시죠. 22절부터 25절까지 저하고 22절, 23절을 저하고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가치관에 대한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이 우선순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재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하죠. 돈 있어야 목사님들 월급도 주고 또 사역자들 임금도 주고, 교회 일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전기세는 누가 내요? 헌금으로 내는 거죠. 그거 다 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것이 늘 우리의 가치관 속에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래되지 않은 목회 경력 속에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감리교회가 6,800개 교회, 6,900개 교회를 못 짓고 6,800개 교회부터 밑으로 떨어져서 지금 6,400개 교회, 숫자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들춰보고 교회 성장학을 연구해 보면 답은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죄송해요, 문 닫아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아까운 돈이 혹시 뭔지 아세요? 선교하는 돈이에요. 진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선교하는 거 보셨어요? 이단들은 지교회를 안 세웁니다. 아시죠? 하나만 딱 놓잖아요. 그 선교를 안 해요. 그 돈으로 건물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그리고
증식 투자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부러지면 회사를 삽니다. 그리고서는 종교 활동을 안 합니다. 유명한 교단이 그렇게 탈바꿈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나요? 우리가 가진 돈에서 선교하지 않고 10여 년만 잘 쟁여놓으면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면 얼마든지 더 불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가요? 이자가 중요한가요? 돈이 더 많은 게 더 중요한가요? 중요하면 할 수 없습니다. 뭐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인식과 가치 속에서 그걸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할 거냐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유념하시고 이 부분을 한번 깊숙이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이 재물의 우선순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계속 근심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아예 확인 도장을 하나 찍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낙타가 바늘귀예요. 한번 보여주시죠. 25절 말씀, 24절, 25절, 24절하고 25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혹시 사진 그 두 장 혹시 있나요? 사진을 두 장만 보여드릴게요. 문 모양이 뭐처럼 돼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늘귀다. 그러니까 낙타가 여러분 저길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낙타가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사진만 보고 어떡합니까? 라는 표정들이신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린 낙타는 지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이런 겁니다. 낙타는 뭡니까? 이게 성문인데 낙타는 짐을 나르는 거예요. 근데 낙타의 짐을 많이 실으면 이제 부자겠죠. 그 사람이 이 문을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문이 언제 쓰이는 문이냐면, 이제 성문을 낮에는 이제 열어놓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성문을 바늘기가 있는 이 문만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재물을 놓고 가지 않으면, 그래서 재물을 놓고 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문으로 바늘기와 같은 문이다. 근데 이 문은 문제가 뭐냐면, 오류가 뭐냐면, 낙타가 밀면 구겨 넣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 더 보여주시죠. 그래서 또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저렇게 성문이 있는데 성문에 이제 저녁 때가 되면 저 작은 문만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도 하고 겸손의 문이라고도 하면서 사람도 이게 서서 못 들어가고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근동 지역에 가면 그런 문들이 많고, 성지순례 내려가면 베들레헴에 이제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 문은 항상 작은 문,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들어가는 겸손의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작은 문, 저게 바늘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낙타가 못 들어가더라도 짐은 저기로 날릴 수가 있잖아요. 짐은 날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왜 주님이 바늘귀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이제 두 개인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바늘귀 문으로, 저런 문으로 해석하는 건 이제 통상적인 해석이고, 요즘은 그 단어 자체가 카멜로스, 즉 카멜이라는 낙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번역이 카멜롯, 그러니까 이 단어로 잘못 번역된 게 아닌가, 밧줄을 낙타로 잘못 번역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건 못하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즉 주님이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의도하고 싶은 거는 바로 재물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무슨 가치관을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꿈꾸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할 건지, 무슨 비전을 꿈꿀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하자고 하면 우리는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셔야 돼요. 정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표라면 제 계획이 아니라 제가 계시를 봐요. 아, 우리 교회에 이런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겠죠. 왜요? 여러분도 기도했으니까. 기도의 제목이 같으면 당연히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같은 내용을 보여주시겠죠. 그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저도 물론 교회의 비전과 계획, 무엇을 해야 될지 늘 기대하고 늘 그 일을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는 사역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 27절 한번 보여주시죠.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치 동문서답처럼 들려지지 않으세요? 분명히 그 제자는 그 젊은 청년은, 그 괜찮은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주님은 전혀 딴 이야기처럼 들려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이 세워지면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27절의 말씀은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시작도 이어가시는 것도 마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라고요. 내일이면 더 큰 기대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져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이 늘 기대를 품고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그 청년뿐만 아니라 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확한 말씀인 거예요. 가치관을 바꿔라. 너희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죠.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다. 너희들의 직업을 내가 바꿔줄 것이다. 네가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지만 네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라라는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관을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며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또 가정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제목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로 늘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사람 있죠. 그 사람 주님을 만나요. 근데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대답이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야, 너 몸 아파서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완전 동문서답. 내가 이렇게 몸이 불편해가지고 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해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고 그랬는데, 아니 나를 거기 넣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 죽는 날까지 누가 넣어줄까요? 서로 들어가려고 난리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그 38년 된 거기에서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마치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주님을 못 알아보고 있어요. 열리셔야 돼요. 눈이 열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내가 낫길 원합니다, 주님의 옷가락을 막 붙들어야 돼. 그게 정상 아니에요? 덜 아픈가 이 사람? 그죠? 아직도 조금 그런가? 하나님으로 못 본 거예요. 주님을 못 본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데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에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만을 제대로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고, 에바다, 오늘 함께 부른 찬양처럼 에바다, 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